자, 오늘은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념하며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로마서 마지막 지점에 왔습니다. 로마서 16장 25, 26, 27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 26, 27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다른 한글 성경 번역본을 살펴서 오늘 이 긴 문장을 다시금 재배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배열해야 되는지 다시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죠. 나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안 살펴볼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시작 지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압축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25절 다시 봅니다.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이 첫 문장에 담긴 아주 심오하고도 가장 본질적인 신학의 정수, 사도 바울 신학의 정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만세전에 이미 선택받아 지명받아 양육받고 세움받고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첫 문장에 담긴 뜻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5절입니다. 두 번째 문장,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시간을 우리가 이 짧은 머리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의 기원이 언제일까? 시간의 시작이 언제죠? 시간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시간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오지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불렀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두고 우리가 카이로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AD 30년에서 5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미 영세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거다. 그게 오늘날 갑자기 뚝딱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AD 30년, 50년, 60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신명막측하신 은혜와 섭리로 예비되고 준비된, 감추어져 있다가 직접 드러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세 번째 문장,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참 재밌는 건요, 우리 국어는 주어가 빠져도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나 일본어는 반드시 주어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26절 첫 문장을 주어를 두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제 나타내셨습니다. 자, 위에 25절 문장하고 이걸 합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다시 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세전부터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완벽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뭘 감추었다가 뭘 드러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겁니다. 자, 26절 네 번째 문장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관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시간의 주인 되신 창조주 구원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한 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셨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알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지난 시간 동안 감춰 놓으셨다가 이제 드디어 드러내셨는데, 이유가 뭐냐? 모든 민족으로 믿고 구원받고 순종하고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문장은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이게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이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자고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죠? 오늘부터는 향후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죠? 신비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지? 내가 어떻게 종이요 사도가 되었지?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지? 어떻게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게 되었지? 미스터리입니다. 거룩한 미스터리.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사도 바울은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도 하나님의 신비.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기한도 하나님의 신비. 구약성경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을 예언한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신비. 유대인을 뛰어넘어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신비. 가깝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능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거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로마서 마지막에 신비라는 이 단어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 되돌아보시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신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나이 40에 되어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목사가 둘이 나오고 성가대 지휘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자녀의 자녀들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기획하심과 진행하심과 완성하심,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왜 자꾸 신비라는 말씀을 드리냐?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에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용기를 내시란 말입니다. 생각을 안 바꾸면 오늘이 지옥이고요. 생각을 바꾸면 오늘이 천국입니다. 생각을 안 바꾸면 나는 평생 저주받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을 살까 이래야 되고, 생각을 바꾸면 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앞으로도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한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남은 인생의 신비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해야지, 이런 거룩한 용기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고, 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7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판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두 번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 신비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다 그러면 21세기 2025년 12월 25일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거, 이게 신비지요. 신비. 이 신비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미스테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신비가 나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 자,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계시와 더불어서 27절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로 압축합니다. 신비, 계시, 지혜.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를 우리 안에 착착 정착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운데 그 지혜가 내 안에 장착되고,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 신비의 은혜, 그리고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더라. 이걸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다르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없었을 거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능력 있게 부여하실 거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비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지혜로우신 하나님. 자, 그런데
신비와 계시와 지혜라는 이 단어가 완벽하게 한 분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전체 마무리를 12월 25일에 하게 됐으니 이것도 신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마지막 지점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의 총체적인 지혜, 명철, 총명, 분별, 통찰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영광 돌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이 인사가 저와 여러분들 로마서를 지난 오랜 시간 로마서를 따라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축도라고 보시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누구한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비와 계시와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은 새벽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의 은혜와 함께 여러분 새로운 2026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새벽 말씀 묵상 방송은 오늘 12월 25일부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일부터 6일 동안 잠시 숨고르기 하시고 로마서 개인적으로 복습도 하시고 2026년 1월 1일부터 다시금 새벽 말씀 묵상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새벽 말씀 묵상 방송으로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새벽 말씀 묵상과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잠시 제가 독일 가 있는 동안 숨고르기 하시고 로마서 복습도 하시고 2026년 1월 1일부터 다시 말씀의 자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새벽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을 로마서로 장식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고 믿고 이 시간 순종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의 마무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이 새벽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는 소수의 경건한 의인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